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알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대표적으로 목사나 전도사 등 보통 이 말씀 사역을 주로 하는 직분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한 국한된 것이 아니죠. 평신도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또 여기에 해당되죠. 굳이 꼭 예언뿐만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르치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마찬가지고요, 어디에서도 여러분 성경 공부 인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속장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 학교 교사가 되거나 교회 학교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라비나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이들이 또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부분은 여러분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것이 선지자의 책무고 그것을 우리는요 일정 부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가 누구세요? 누가 있어요? 바울? 베드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선지자라고 부르지는 않죠. 사도라고 부르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있죠. 엘리사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죠.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죠. 기타 등등 여러분 이 예언서를 기록한 거의 대부분은 다 선지자들이었죠. 자, 그런 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에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가 또 있었습니다. 누가 계시죠?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명의 선지자들이 또한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새벽 기도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참 이제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제 앞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이제 뒤에서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 이제 좀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한 허름한 행색의 남성분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고요. 이제 좀 나이는 뭐 한 70대 되셨을 정도로 외모는 수염이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요. 이런 분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저 뒤에 바닥 보이시죠? 입구 통로 쪽에 바닥이요. 예, 거기 바닥에 탁 무릎을 꿇고요. 그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몇 시간 동안을 꼼짝 않고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가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가시는데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싹 가셨어요. 몇 시간을 이렇게 막 무릎 꿇고 그 자세로 꼼짝도 않고 기도를 쭉 하시다가 가셨어요. 근데 가시면서 자기 기도하던 그 자리에다가 편지 한 통을 딱 놓아놓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걸하러 오신 분인가 생각했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구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시고 나니까 그 앞에 자리에 편지 한 통이 딱 남겨져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오늘날 교회들의 잘못된 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자기의 손글씨로 몇 장의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그걸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메시지를 적어놓고 가신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좀 보면서요, 사실 그 내용에 사실 전적으로 다 동의할 수는 없었어요. 왜 일부 표현들 보면요, 굉장히 너무 보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좀 구절들이 좀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표현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동의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행색에 비해서 몇 시간씩 바닥에 무릎 꿇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전하는 그 메시지를 사실 우리가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웠죠. 어쩌면 그분은 지금 이 무명의 선지자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통해 이 최춘선 목사님도 보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죽는 날까지 지하철에서 여러분 맨발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자기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그 영상이 여러분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기쁨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목사나 내가 어떤 직분자가 아니다 할지라도요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할 때 내가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되셔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외치는 것은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선지자 오늘 선지자가 있지만 선지자가 다 같은 선지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선지자가 있다면 반면에 누구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라?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선지자도 여러분 삼가라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바벨론에 너는 포로로 다 잡혀갈 거야. 우리는 끌려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여러분 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이요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너 입 다물고 있어. 조용히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굉장히 많이 핍박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느냐? 제사장 이 바술이라는 사람하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예레미야의 이 멸망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너 거짓말하지 마, 너 하지 마, 말하지 마 여러분 계속 핍박을 하죠. 오히려 이 하나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우리가 승리할 거야 라고 뭐예요? 거짓 예언까지 합니다. 야 너만 하나님 만났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이길 거래. 우리가 승리할 거래. 여러분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여러분 중간에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다 그냥 심판하시죠. 죽음으로 심판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이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뭐가 달라요?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말씀이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요 그들의 말이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평화를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기와 유명세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얻을 유익에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보자면 거룩한 듯 양의 옷을 입고 선지자 행세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치중합니다. 때문에 겉으로 보고 판단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이 더 거룩한 척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오늘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음흉하고 빼앗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양의 옷을 입은 것은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유익에 훨씬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겉은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면이 굉장히 상해 있고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솝우에 보면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wolf in sheep's clothing이라는 이 이솝우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적으로 보면 이걸 번역하면 뭐냐면 본성을 감추고 얌전한 채 하는 협박자 혹은 위선자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솝우화 내용이 뭐냐면요 대략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 어떤 늑대가요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굶주리고 막 너무 배고프니까 이 늑대가 머리를 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배를 채울 수 있을까 봤더니 이 양 목장이 있는 거예요. 양떼들이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늑대가 내가 양으로 변장하면 쉽게 양을 잡아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 늑대가 훔친 양의 털 가죽을 딱 뒤집어 쓰고요. 양으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치기를 피해서 이 양의 무리 사이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기는 이게 늑대인지 양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기는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그래서 양치기가 이제 저녁이 돼서 양들을 이제 우리로 다 몰아갑니다. 그때 늑대가 뭐예요? 그 안에 쏙 숨어서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을 딱 잠그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늑대가 이제 양치기가 없어지니까 이제 양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편해요. 우리 안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도망도 못 가요. 그냥 꼼짝없이 그냥 다 당하는 거죠. 사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아먹기 시작하는데 양치기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당장 먹을 고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먹을 게 없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양을 잡아다가 뭐예요? 고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양을 이제 요리할 양을 잡기 위해서 이제 고르기 시작합니다. 양을 고르다가 뭐예요? 눈에 띄는 한 녀석이 있죠. 체격도 크고 튼튼해 보이는 녀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녀석을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목을 매달아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늑대는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솝우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인 거예요. 스토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요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어떤 목사님은요 교인들의 굉장히 두터운 신방에도 불구하고요 몇 번씩이나 여러분 부흥에 인도한다고 여러분 거짓말해갖고요 없는 교회 막 이름 막 써가지고 여기 간다고 주변에다 광고까지 내놓고요 교인들을 몰래 이렇게 자기한테 충성하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몰래 만나가지고 나 지금 급하게 지금 아버님 수술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얼마만 좀 줘. 얼마만 줘.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디 갔느냐? 매 주일 되면 카지노 가서 이걸 한 거예요. 매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와가지고 뭐예요? 또 교인들한테 뭐라 해가지고 돈 빌려다가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이 장로님들한테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해가지고 장로님들은 뭐예요? 그 말을 믿어줬어요. 그랬는데 그랬으면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끄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막 더 이제 막 몰래 더 빌려가고 하다가 몇 번을 더 걸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사실 쫓겨난 것도 아니에요. 교인들이 정중하게 부탁을 한 거죠.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성도들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이 자신의 교회에 여러분 교인들에게 자기가 불미스러운 일들을 저질러서 사임하는 일들도 종종 요즘 생겨나고 있죠.
하나님의 양떼를 돌봐야 할 자가 오히려 상처 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가정에서요, 내가 있는 직장에서요, 내가 있는 사회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전하고 믿음대로 살 것을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나 자신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말과 행동이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여러분 아픔이 되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주님은 책망하셨죠. 너는 하지 않으면서 뭐예요?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다 막아버리는 그들이 여러분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선지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만 저기서는 여러분 다른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내가 말로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뭐예요? 정작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게 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는요 노력질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덕기 목사님이 시인과 촌장으로 활동할 때 불렀던 여러분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가수들이 여러 번 또 리메이크하기도 했던 곡이 있습니다. 가시나무새라는 여러분 노래가 있죠. 그 노래 불렀던 여러분 하덕규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시인과 촌장 할 때 불렀던 이 곡이 가시나무새인데요. 여러분 가사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저는 이게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우리 안에는요 내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 자아가요 이기적인 자아가 여러분 내 안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당신이 쉴 곳이 없어요. 당신이 누굴까요? 주님이 쉬실 곳이 없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함보다는요 악함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쉴 수 있는 공간이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입니다. 그게 나예요. 부정할 수 없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예요.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은 부탁드립니다. 거짓 선지자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참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 힘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거짓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계속 생겨날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 참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반드시 여러분 등장하게 되죠. 그들이 다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마치 진짜 신이고 여러분 능력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성령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거짓으로 증거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나 자신이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눈으로 분간하기가 뭐예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기꾼일수록요 여러분 훨씬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기꾼일수록요 여러분 외모를 정말 잘 가꿔요. 왜요? 있어 보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남들이 의심 안 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말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여러분 완벽하게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속성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보다도 훨씬 뭐예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요. 굉장히 나한테 잘해줘요. 그렇죠? 나한테만 잘해주는 사람은 여러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하나는 저 사람이 나를 뭐예요?
사기치려고 하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나한테만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다 잘해주는 사람도 사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잘해주되 여러분 정말 별 볼 일 없고 여러분 뭐 뜯어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도 잘해주는 사람은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죠? 있는 사람한테만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된다.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의 얼굴에 나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범죄인의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어버렸죠. 뭐예요? 얘 이런 죄 졌습니다 해갖고 죄명을 붙여갖고 여러분 낙인 찍어버리니까 누가 봐도 뭐예요? 이 사람은 죄인인 걸 알았잖아요. 근데 사기꾼 이름에 나는 사기꾼입니다 써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게 뭘까요? 그들의 열매를 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요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나무 관련된 전공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는 이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동정이라고 하는 작업인데요. 뭐냐면 이 나무가 어떤 과 성격이 뭐고 어디에 속했고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 학명이 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내는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 어린이대 공원 있잖아요. 거기 가면요 거기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의뢰가 한번 들어왔어요. 저희 이제 대학원실로 의뢰 들어가서 제가 이제 선배들하고 같이 아르바이트 나간 적이 있어요. 가서 한 건 뭐냐면 그 공원 안에 있는 나무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해가지고 이 나무가 이름이 뭐고 이걸 다 라벨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무슨 나무가 분포되어 있고 어디에 이건 무슨 나무고 이름을 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높이부터 시작해서 이 나무 이름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무의 이름을 찾을 때 여러분 겨울에는요 이 나무의 특징을 여러분 이름을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렇죠. 이 나무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것들이요 이 겨울에는요 별로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우선은 이 수형이라고 하는 거 나무 모양 있죠? 이 모양하고요 숲이 나무 껍질 요것만 보고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들을 판정해야 돼요. 근데 나무에 따라서는요 이 사촌관계에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구별이 안 돼요. 아주 유사하게 생겨가지고 나무 껍질만 보면 이거 껍질만 딱 갖다 놓으면 이게 이건가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참고하는 게 또 뭐냐면 그 주위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하고요 열매를 찾아요. 그래서 보고 요건 요거구나. 굉장히 유사한 나무고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잎도 비슷하고요. 모양도 비슷하고요. 나무 껍질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자작나무 있잖아요, 여러분. 자작나무에 친척나무가 있어요. 근데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 겉으로 보면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이 친척나무하고 자작나무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는 뭐냐면 자작나무는요 따뜻한 데서는 자라지를 못해요. 추운 데서만 자라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자작나무를 봤다? 이건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열매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려면 이 다른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열매를 보면 대략적인 뭐예요? 그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얘가 누구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죠. 여러분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우리는 그것을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라고 뭐예요?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어떤 나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의 의의를 찾는 자들이죠. 그들은요 그래서 위장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무성한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요 보기에도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필요 없는 가시 엉겅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재일 목사님의 책을 보면요, 유대 광야에는요 굉장히 특징적인 나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소돔 사과라는 나무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 사과라는 나무가 있대요.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는요, 이 소돔 사과 이 이름에서 여러분 유추할 수 있듯이요, 굉장히 이 풍성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를 맺는데요, 이 나무는. 그래서 딱 열매만 보면 야, 저거 참 먹음직스럽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열매가 예쁘게 잘 열린대요. 그런데 정작 그 열매를 딱 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냥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열매가 그냥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터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뭐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즙이나 뭐 과육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기 반, 이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씨 반밖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쁘다, 먹고 먹음직스럽다 해갖고 딱 따서 먹으려고 딱 따면 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푹 터지는 거예요. 그냥 터지면서 여러분 씨만 콕 날리고 그냥 이 껍데기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소돔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주위에 여러분 주인에게 아무런 유익 없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나무처럼 취급되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가 보면 여러분 포도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와 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예요?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유용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딜 가나 뭐예요? 우리가 쓸모있는 인간, 필요한 인간, 어딜 가나 뭐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예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요, 못된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쓸데없이 남한테 피해만 주는 이 나무들이 있잖아요. 가시와 은거기처럼, 그죠? 농사 지을 때 꼭 방해되는 인간들, 그죠? 그런 존재들. 그게 못된 나무다라고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비결이 바로 그들의 열매에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서 열매는요, 단지 그래서 사람의 어떤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포함해서 존재 전부를 여러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맺어야 될 열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한 열매, 행위의 열매가 있죠. 입술의 열매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갔던 이 연애 세미나에서요, 한 감독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이 감독님이 다른 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했더니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요, 이 감독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감독님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독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 내가 그렇게 존경받을 일을 했나 싶어가지고 아니 왜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어떻게 이 큰 교회를 담임하시고 지금 이렇게 감독님까지 되신 분이, 그러니까 감독님 정도 되시면요, 이 연애 안에 교회만 해도 이게 몇백 개, 몇천 개가 되는데 그거 치리하시는 위치에 있는 게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독님까지 되시고 큰 교회 담임하시는 분이 아니 아직도 왜 소나타를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소나타 타고 다니는 그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감독님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아니 우리 형님은요 대전에서 나보다 몇 배는 더 크고 훨씬 큰 몇천 명이 넘는 거의 10,000명 가까운 그런 교회 지금 담임하고요, 엄청 큰 교회 담임하셨는데요, 우리 형님은요 그런데도요 프라이드 몰고 다녔는데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일부러 형편없는 차를 타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보이기 위함이라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없어요. 삶의 자세와 태도는 하루아침에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열매도요 단숨에 여러분 맺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어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이 필요하죠. 물과 바람과 다양한 계절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서서히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귀하고 맛있는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여러분 속성으로 막 해갖고 막 이렇게 막 만들었다는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게 우리에게 건강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여러분 이 시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철에 맞게 여러분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온전하게 자란 그 열매가 우리에게 뭐예요? 몸에 좋은 열매, 건강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시련이 있기도 합니다. 농부의 손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농부가 필요로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여러분 45절 말씀인데요. 4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누가복음에는요 6장 45절에 또 이 연결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5절에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는데 뭐냐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열매가 또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의로 가득 차 있으면 나를 위한 탐심과 악독으로 인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재인 목사님은 또 이 번제단에 사용되는 나무 가운데요 불쏘시개로 굉장히 잘 선호하는 나무가 뭐냐면 이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이 숯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낮에는 번제 때문에 여러분 이 숯을 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이걸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제사가 없는 저녁에는요 계속 나무를 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불을요 이 숯 형태로 보관을 합니다. 저녁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을요 굉장히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숯 불 잘못 썼다가 여러분 아들들을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아무 불 갖다가 그냥 불을 쳤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렇죠?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이 성전에서 쓰이는 불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불을 떼고 나면 옛날에 우리 이 여자분들도 옛날에 다 그랬죠. 불 끄면 큰일 나죠. 불씨를 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번제 드리고 나서 그 불을요 보관할 때 계속 태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번제를 이제 끝나게 되면 이 숯 형태로 숯에다가 여러분 불을 옮겨서 이 숯으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불을 꺼지지 않게. 그랬다가 아침이 되면 뭐예요? 번제 드릴 때 그 숯불을 다시 불을 피워가지고 그 불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불쏘시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숯을 다시 이렇게 불로 막 하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많이 쓰이는 게 뭐냐? 바로 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이 불쏘시개로 선호가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무화과 나무가 1년에 한 4-5차례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나무가 여러분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 나무는 여지없이 다 잘려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요 물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나무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열매 맺지 않고 나무만 있으면 뭐예요? 물만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나무들도 여러분 이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차없이 베버린다라는 거예요. 배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베고 나면 이 무화과 나무 또 번식력이 원체 좋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맺는 열매 안 맺는 건 뭐예요? 가만히 뇌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차없이 베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좋은 나무일까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어떻다고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본질상 진리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선한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만화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을 바꿔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헤맵니다. 그런데 먹을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물을 하나 찾았죠. 네. 이게 오늘 이 마라의 우물이었어요. 이 쓴물이었어요. 물을 찾긴 찾았는데 뭐예요? 먹어보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던져라. 던지고 났더니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을요 우리가 복음주의적으로 해석하면요 그 던진 나뭇가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버려졌던 이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여러분 본질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뭐예요? 접붙여 주신 것.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늘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자르느니라. 아멘. 열매는요 우리 스스로가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우리가 물과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맺어져 가는 것이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는요 그래서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거당할 수도 있습니다. 깨끗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제거당하는 거 여러분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는 있지만요 가만히 냅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갈수록요 이상한 열매 맺기 쉽습니다. 그럴 때 농부가 하는 게 뭐예요?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걸 잘라내야 우리 안에서 뭐예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축복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당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에 여러분 중요한 테마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사람의 의, 내 의.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냐. 오늘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내 의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은 여러분 진짜 참 선지자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의를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거하게 되시면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308쪽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제 성경으로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합독해서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저주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저녁의 탐욕 삼심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리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의 말씀은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는요,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자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습니까?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이러한 열매를 맺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삼가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도 또한 이러한 열매를 맺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요,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그 말씀과도 여러분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